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자유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와 더불어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선택의 지혜지요. 왜냐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그 사람의 자유지만 선택한 결과는 그 누구도 스스로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는 이제 바른 지혜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바울은 결혼과 독신 가운데 무엇이 더 나은가 하는 물음을 통해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스스로가 독신이었던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 임박한 환난을 말하는데, 이런 성경적 이해를 종말론적 이해, 좀 어려운 말이죠. 종말론적 이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를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인생의 끝은 있고, 그리고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언제 이 생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사람보다는 가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독신으로 산다고 예수 더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에 가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짐이 없이 하나님께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니?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이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말씀에 따르면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유는 뭐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즉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혼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경건과 신앙의 독신이 더 유익하니까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던 바울이 여기서는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데 더 안전하니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다 뭐가 중심이죠? 결혼을 하면 내가 더 어떻게 건강하게 편하게 잘 살 수 있느냐 못 사는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선택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어떻게 하면 더 범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의 기준을 지금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역에 열심을 내는데 더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야. 사람마다 형편과 능력이 다르고 그 차이는 오히려 신앙의 해가 될 수 있기에 각자의 주어진 사정과 형편에 따라 지혜롭게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겠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누구와 같기를? 바울 자신 같기를. 어떤 바울?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이러하니라. 이해를 위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앙을 이유로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마저 신앙의 이유로 멀쩡한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거룩해 보이니까, 신실해 보이고 뭔가 훌륭해 보이니까 나도 독신하고 싶어, 뭐 이런 거 그런 겉멋이 든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바울의 권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7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삽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늘 믿음에 방해를 합니다. 안 그래도 독신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혹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도 홀로 살 것 같은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과 아내를 버린 일이 생긴 거죠. 아내를 버리지 말고 남편을 버리지 말라.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혼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이유로 가정을 소리하고 가정을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을 이유로 들어 독신을 선택해 놓고는 정작 욕망을 이기지 못해 뒤로는 음행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모양만 독신이지 할 짓 다 하고 다녔다는 거죠. 모양만 목사지 할 짓 다 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소개한 그런 배경을 깔고서 2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려고 선택한 일이 오히려 자신을 타락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에게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주 우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모 기독교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7만 명 이상의 목사님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대략 25% 정도의 목사님과 40% 정도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목회를 후회하고 있답니다. 괜히 목회했어, 괜히 사모했어, 뭐 이런 거죠. 참 씁쓸한 기사죠. 무슨 말일까요? 더 경건하고 더 헌신하고 싶은 목회를 했는데 그 결과는요,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선한 열심을 가지고 선택한 목사의 길, 목회의 길이 행복하지도 않고 보람도 없고 그저 짐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목사 되는 게 잘못된 걸까요?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요, 목회하면 좋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회에 헌신할 수 있다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독신이 좋다고 목회가 좋다고 사업이 좋다고 정치가 좋다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리고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마치 운동처럼, 그리고 보약이나 의복이나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좋다고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아야 되고 적당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보약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약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연세 90이 되고 100 되시는 분들이 막 엿기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루비똥인지 제비똥인지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해서 맞지도 않는 옷 그냥 주렁주렁 입고 다닌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맞아야 좋은 거죠. 맞아야 좋은 거죠. 그리고 적당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같은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사도가 좋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사도가 될 수 있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능력이 좋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능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바른 선택, 바른 지혜는 뭘까요? 뭐가 바른 선택, 바른 지혜일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렇게 뭐 하라는 얘기죠?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죠.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결혼하고 안 하고 너의 선택이야. 하지만 그렇게 선택해서 너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가 있다면 너는 거기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성도의 본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에서만 그런 걸까요? 아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도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주인도 사장도 노예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음은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주어진 자기의 주장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체 없어요. 주인은 주인의 권리가 있는데 주인의 권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부모의 권리가 있는데 부모의 권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다 뭘 얘기하죠?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 주어진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나 권리보다 늘 앞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하고 안 하고는 자유예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 그러나 결혼을 했으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독신을 선택했으면 음행은 멀리하고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더 경건하게 신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안 낳고는 부모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았으면요, 많이만 낳으면 됩니까? 자식을 낳았으면요, 취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자유예요. 그러나 취업을 했으면 주어진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지 직장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는 그들 자유예요. 그러나 됐으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직분을 갖고 갖지 않고는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았으면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봉부 아닌가요? 저 같은 목사는요, 목사 되고 안 되고는 제 자유예요. 신학 공부 안 하고 제 자유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잖아요. 됐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목사로서의 주어진 책임과 권리의 의무는, 책임과 의무는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본분이라고요. 본분.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마태복음 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시 들어보세요.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건데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예배는 우리 성가대만 드려요. 지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기관의 요구와 제자의 요구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에게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 잘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 선택은 자유니까. 반면에 주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에게는요, 선택은 너의 자유였지만 이미 선택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요?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굉장히 다른 겁니다. 다시, 결혼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결혼했으면요, 했잖아요. 그죠? 불행하게도. 어떡할 거야 이제? 자식을 낳고 안 낳고는 자유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자식을 낳았잖아요 지금.
왼수를 놨잖아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몇 해 전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던 타교의 성도 한 분이 상담을 요구합니다. 알고 보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주부 집사님이셨어요. 졸업을 앞두고서 사역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중국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신학교에서 주방을 맡아 사역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야 할지 안 가야 될지 고민이 된 거예요. 그 이유인즉 처음부터 신학을 반대했던 남편과 자녀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가야 한다면 가족들이 허락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님에게는 뭐가 기회입니까? 뭐가 기회죠? 뭐가 기회예요 우리에게? 결혼은 왜 하셨어요? 자녀는 왜 낳았어요? 중국에 가고 안 가고는 집사님의 선택이지만 가정의 자녀와 남편은요, 선택이 아니라 그건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하나님 일 맞아요? 그러면 남편과 자녀에 대한 일은 하나님 일 아닌 건가요? 그럼 버리고 포기하고 상처 줘도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요. 이분 갔어요. 지금 어떤지 몰라요. 그 이유는 못 봤어요. 이어서 나오는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 주장하지 못하고가 나오죠, 그죠? 부부 관계를 들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자기가 자신을. 근데 누가 주장한다는 거죠? 상대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자유나 권리가 아닌 상대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몸을 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내인 상대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7장 5절은 잠깐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지 말랍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각방 쓰지 말라는 거죠. 각방 쓰지 마십시오. 각방 쓰지 마십시오. 아니, 누군 쓰고 싶었습니까? 너무 코를 골잖아요. 그러기에 누가 코 고는 남편 만나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왜 코를 골죠?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 코를 고는지 마치 사기당한 느낌이 들지요. 안 골았는데 나이 들면 골아요. 근데 저는 각방 쓰지 않고 같이 잡니다. 의역하면 이런 내용이죠. 아내와 남편은 각자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자신의 뭐를? 책임을 다하라.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라.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라 하더라도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보, 나 정말 기도가 마려우니까, 너무 기도가 마려워서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좀 2, 3일 제 각방 쓰면서 옆방에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할지라도 따라해 봅시다. 합의상 상대의 동의가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 기도를 원하는 쪽인가요? 원하지 않는 쪽인가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쪽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거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신학생 집사님을 예로 든다면 신학생 아내인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남편인가요? 반대하는 남편 쪽이죠. 그러나 그렇게 합의가 됐더라도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따라합시다. 얼마 동안, 즉 일정 시간만큼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 하더라도, 그게 기도라고 하더라도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너희의 절제, 여기서 너희의 절제 못하면 너희는 누구죠? 누구로 인하여? 어렵죠?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나의 열심이, 나의 경건이, 나의 사역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에,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서 좋겠다. 근데 네 남편 말이다, 지금 동영상 보고 있어. 지금 딴 데가 딴짓하고 있다고. 야, 이거 좀 오늘 굉장히 난해하네요. 미성년자 정치 불가합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너는 신나서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네 남편은 외로워서 지금 술 먹고 있어, 이 사람아. 잠깐 제 이야기에서 조금은 좀 죄송한데, 제가 이제 학생 때 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학생 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행사가 많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신나잖아요.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새벽까지 돌고 떡국도 한 그릇 얻어 먹고, 그리고 이제 밤에 들어갔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 그냥 이부자리 깔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는 이 좋은 날 뭐를 한 거지? 당연히 뭐 예배드리고 뭐 성탄절 축하하고 하나님을 한 거죠. 근데 나는 사실상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확 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비밀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전야제가 없는 건 아세요? 혹시 모르셨어요? 성탄절 행사가 있지 전야제는 없잖아요. 그리고 늘 강조하지요. 그 좋은 성탄절은 꼭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얘기.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뭐 사람마다 조금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행복하고 나는 너무 좋은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좋은 나 때문에 누군가는 아프고 상처받는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좋음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갈등하는 이 사회의 모든 문제, 그 속에 교회가 참여한 모든 문제들 다 들여다보세요. 정말 그게 하나님 일이 맞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기도하는데 합의상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거 원론적인 얘기죠 물론. 그러면 누군가는 꼭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산기도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그럼 그냥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통성기도를 하나요? 그럼 묵상기도 하면 되지요 뭐. 집안일 하면서 어떻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잠 좀 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일이고 그게 세상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능력이라고요.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목회자가 되면 세상 바뀌어요. 근데 사실 저도 못하는 거죠. 두 랩돈을 낸 과부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일이, 훌륭하고 덜 훌륭한 일이 따로 없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 시장에서 생선을 팔든 도시에서 대형교회 목회라든 산골의 미자리 교회에서 목회라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게 큰 일이고 그게 하나님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아멘 한번 볼까요? 아멘.
다음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역시 한번 들어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당시에 교회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왼수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제가 교회 일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1년 동안 못 찾아본 거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용돈을 좀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헌금을 하다 보니까 드릴 용돈이 없네요. 다 이해하시죠 아버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어머니가 좀 불편하고 아버지가 좀 섭섭하더라도 이거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딱 사실은 맞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그 세상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지랄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너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팔아요. 아내가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붉게 돼가지고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나 오늘 집회에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당신이 결혼할 때 준 그 반지 교회에 바쳤어.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무슨 말인지 되세요? 누구 마음대로? 그게 네 거니? 그러고는 지금까지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령한 아내를 둬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을 교회가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믿음에 좀 정직하라는 거예요. 뭐가 믿는 건지 뭐가 성도의 본분인지 좀 알고나 하고 신앙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을 잘 들어보셔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아내들이여, 여기 아내는 예수 믿는 아내일까요? 안 믿는 아내일까요? 당연히 믿는 아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남편에게, 그럼 여기서 남편은 믿는 남편일까요? 안 믿는 남편일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요. 분명한 것은 아내들이야 할 때는 성도니까 권면하는 거고 남편이 왼수인지 안 왼수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지 안 다니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너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아내니까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하라? 죽게 하듯하게 하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여자분들만 섭섭하잖아요. 남편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뭐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생을 살펴보면 그 주어진 현실에 따라 네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아들로, 애굽에서 한 주인의 노예로, 감옥에서 죄수로, 나라의 총리로, 이렇게 딱 네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져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믿음직한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요, 노예로 팔려가서는 주인에게 책임감 있고 신실한 일꾼이었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는 죄수들에게 성실하고 유익함을 주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는 나라를 살린 구국 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셉은 한 번도 목회한 적 없어요. 장로가 된 적도 없어요. 선교사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정이면 가정에서, 노예면 노예로서, 죄수면 죄수로서, 정치가면 정치가로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면서 주변 사람을 놀라게 했지요. 그리고 신뢰를 얻었지요. 그리고 변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끝으로 오늘 본문 7장 17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나온 내용 같이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17절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실래요? 7장 17절입니다. 따라가 보세요. 눈으로. 제가 읽을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말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경건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해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의 책임과 의무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무엇이 유익한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세요. 그러나 이미 선택한 결과로 주어진 자리가 있다면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용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자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